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냐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 가장 복은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났어도 아무리 팔다리가 멀쩡해도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아기가 숨 쉬는 거죠. 아기가 호흡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정지환 목사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했지만 제 아이가 이메리잖아요. 그 이메리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 어떻게 아버지지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또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집에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거. 지금 기계에 의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소성될 가망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기적을 바라고 우리 정지환 목사님 이메리 정지환 목사님도 키가 크지만 키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그렇게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호흡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게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병든 사람은 숨 쉬는 게 거칠죠. 숨소리가 거칠어요. 근데 우리 건강한 사람은 숨소리도 안 나죠. 이 숨 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간절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멀쩡해도 숨 안 쉬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눈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거 모든 거 다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지금 81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꽤 예수님을 오래 믿었죠. 예수를 믿었더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 그런 말을 쓰죠. 예수 믿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고 또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셨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당대에 잘나고 똑똑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 그럼 우리는 두 번 죽어요. 첫 번째 육체가 죽고 두 번째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어머니 뱃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한 번 더 태어나면, 예수를 믿고 한 번 더 태어나면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육체가 한 번만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는 육체의 호흡만이 전부였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나에게는 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먹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갑니다. 근데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내가 피아노 쳐야 되니까 피아노 치려고 왔나요? 내가 드럼 치니까 드럼 치려고 왔나요? 내가 찬양인도 하니까 찬양인도 하려고 왔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왜 왔을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은 왜 오는가?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와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건 봉사라건 뭐를 섬기건, 방송실에서 지금 제 쌍둥이 딸들이 방송실에 지금 있는데 방송실에 있어도 저기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늘 확인하는 것이, 예배 똑바로 드렸니? 너 방송실에서 봉사 만나는 거 아니야? 예배 똑바로 드렸어? 말씀이 뭔데? 제가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와서 방송실에서 봉사만 하고 충성은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죠. 성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큰 문제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하루 중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 내가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그러면 성전에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가 있는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수학 목사님, 장로님 그 말 한마디가 참 저는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남는 게, 성산동에 교회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은 바로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성전 쪽을 몸을 돌려서 머무르 해도 성전은 보이지가 않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제 향동으로 이사 왔죠. 향동으로 이사 왔는데 머무르 해도 성전을 쪽을 향해서 돌리고서 기도한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몸을 돌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참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이 늘 어딜 향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져 있는 거죠. 늘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나죠. 난 늘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딱 고정을 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먹고 성전 생활도 잊어먹고 기도 생활도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번쩍번쩍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주님을 놓칠 수 없지, 내가 주님을 멀리할 수 없지, 성전을 멀리할 수 없지, 성전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했어요. 청주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 김정식 목사님이랑 오늘 카톡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너무 오래도록 얼굴을 못 봤는데 얼굴을 봐야지. 봐야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야 돼. 오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내일 와. 내일 와. 내일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날짜를 잡아야지. 봐요. 사람을 만날래도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 언제 몇 시에 만날지를 선약을 미리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시간을 내가 비워놓죠. 그래 그 시간에 만나죠. 반드시 만나죠. 사람과의 만남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비워놓고 다른 녀석 안 잡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시간을 정해놓아야 돼요. 제 아내 보면 우리 여기 아들 민구도 보면 늘 성경을 읽더라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 민구 아들 보면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이런 거를 제가 바라보면 참 보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시간을 언제로 정하나 성경 읽는 시간을 언제로 정하는가 이거를 정하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한다면 전도 시간을 언제로 정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만 되면 나는 기도 시간이야. 성전에 가는 시간이야. 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만남 시간을 정하는 거죠. 주님과 만나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자 가운데 한 명은 아침 일찍 거의 맨 먼저 성경 통독을 올리는 목자가 있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출근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성경 통독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직장에 가자마자 맨 먼저 성경 먼저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진지를 모르겠어요.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아침 일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자마자 맨 먼저 성경을 먼저 녹음을 해서 올린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난 출근하자마자 성경을 나는 녹음해서 올린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거죠. 사람과 약속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우리 교회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오후 3시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안 돌아다닐까요? 오후 3시에 가장 뜨거울 때예요. 가장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예,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휙휙 불어요. 근데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면 바로 열이 막 40도가 넘는 열이 내 몸에 강탈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찬바람이 슉슉 불어요. 왜? 습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은 그늘이 에어컨 바람이 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하늘을 덮었을 때 밤에는 스팀이 나왔고 낮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온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게 불 기둥으로 바뀌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 낮에는 에어컨 바람, 밤에는 스팀 바람이 불어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뜻대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에게만, 육적인 어머니에게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부모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지환 목사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생각만 하면 눈물 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거든요. 그분은 할 수 없는 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것,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내가 큰 소리로 외치건 작은 소리로 하건 생각으로만 외치건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제 동기 85학번 신학교 동기 총회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수원에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 코로나로 일 많이 못했으니까 회장 한 번 더 해라 그래가 회장 한 번 더 연임시키고 또 총무 또 딴 사람 시키고 또 서기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저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증경회장이라 증경회장 격려사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때 격려사도 하고 또 다른 또 증경회장이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이 150명이 졸업을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회비를 거뒀거든요. 회비 38명 회비를 냈어요. 38명. 우리 단톡에는 한 78명 단톡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 친구 가운데 여러 명이 지금 하늘나라 먼저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동창, 신학교 동창 가운데 한 명도 벌써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간 친구가 있어요. 저랑 고등학교 단짝이고 또 신학교 단짝이고 또 방주라고 기도 모임 단짝이고
우리 처갓집 동네에 살고 있었던 황인삼 목사라고 양산, 부산 옆에 양산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하늘나라 몇 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150명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 명이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고, 우리가 옛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참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30년도 넘었잖아요. 그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친구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어저께 나온 얘기가 우리가 아직도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에게 아직도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밥 먹고 또 차 마시면서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나누었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혼자 가지 않고 베드로는 요한을 함께 손붙잡고 요한은 베드로의 손을 함께 붙잡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전에 그냥 올 수 있지만 내가 누구랑 같이 갈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수요 예배를 오야 되는데 시간 딱 되니까 아유 가야지 해가지고 나 혼자만 예배당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드로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지,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야지, 이 더불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이게 참 중요하죠. 아멘. 우리 박은수 목사님 회사 퇴근하자마자 온 것 같은데 저녁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명선 목녀님, 여러분 그 딸 서연자매가 지금 가족 전체가 나왔네요. 가족이 3명이 가족 전체니까 가족 전체가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또 반주하고 직접 맞추고, 이게 눈물 나도록 저는 감사가 있는 거죠. 마음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멋진 부부다, 멋진 딸이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도 딸이 싫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됐는데 아이들 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볼 땐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도 저는 감격이 됩니다. 아빠나 교회 가기 싫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두 딸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쌍둥이 딸이 지금 방송실에서 있거든요. 우리 쌍둥이 딸 성원이는 오늘 눈 수술했단 말이에요. 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픔 가운데 여기다 붙이고서 왔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 딱 바라보는데 눈물 나더라니까요. 왜 왔어요? 예? 방송실 봉사하겠다고 왔어요. 그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 않고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나 눈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려요 라고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에 헌신, 봉사, 충성하겠다고 방송실에 샌드위치 사다가 샌드위치 먹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아는 아들, 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사들이라고 당연히 예배드리겠지, 기도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어찌됐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성전에 올라오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5층이니까 여러분 올라온 거잖아. 그죠? 예? 5층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성전에 올라오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수요 예배가 예배인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요 예배가 지금 있는 줄도 모르고 수요일 날인 줄도 모르고 지금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한 시간에 나 혼자만 기다려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요한을 데리고 요한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구 삼고 가까이 지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죠.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고 요한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질상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질상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야, 너는 나랑 습성이 맞아, 성격이 맞아, 취미가 맞아. 어쩜 이렇게 자라난 배경이 비슷하냐? 아유, 참 너무나 감사. 우리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극과 극이라고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다고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가 돼서 손 붙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린 성전에 와도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연대끼리 모이고 서울대끼리 모이고 이대끼리 모이고 고대끼리 모이고 다 그런 거 봤거든요. 의사들끼리 모이고 검사들끼리 모이고 변호사들끼리 모이고 경대들끼리 모이고 나 그런 거 봤거든요.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만 모이는데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내가 휴스턴의 서울교회 가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만 불러요. 20명만 안수받은 안수집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분들이 장로님들이겠죠. 20명만 안수집사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더 이상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거긴 박사들이 무지 많거든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박사들이 무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80%가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무슨 박사인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뭐를 공부했는지 안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사역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공부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제가 중요하고 자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거죠. 휴스턴에서 두 번째 부자가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이래요. 두 번째 부자면 무지부자거든요. 휴스턴에서 2인자 부자가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예? 그 2인자 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겪어보면서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형제와 자매로 거기 더 다른 것을 섞지 않아. 그냥 믿음 안에서 형제로, 믿음을 자매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필요하면 돕고 그런 거지.
뭐 다른 조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뭐 세상적인 지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기질상 다혈질이거든요. 요한은 기질상 우울질이거든요. 여러분, 다혈질과 우울질은 극과 극이거든요. 친구하기는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참 힘든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우울질 요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우울질 요한이 베드로 보면 참 설렁설렁 대충대충. 요한은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요한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설렁설렁. 예, 먼저 행동파죠. 베드로는 행동파. 근데 요한은 행동파가 아니에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먼저 발걸음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면 요한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 기질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게 정말 멋진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랑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달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아멘. 내 마음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베드로는 요한을 품어주고 요한은 베드로를 품어주고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친구가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나 여러분 토요일 날 온 가족 아침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려야 돼요. 베드로는 요한이 떠오르고 요한은 베드로가 떠올랐던 것처럼 떠올라서 오든지 안 오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오늘 수요 예배인데 같이 갈래요? 오늘 주일 예배 나 2부 예배 가려고 그랬는데 몇 부 예배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날 적어도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은 또 목원들끼리 서로 우리 목장에 누구는 1부 예배를 참석하고 2부 예배를 참석하고 아니면 3부에 참석한다는 거를 토요일 날은 다 알면 좋죠. 그게 사실 정상이죠. 서로 확인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목원이 1부 예배 누가 나오는지 2부 예배 누가 나오는지 3부에 누가 나오는지 아니면 못 나오는 사람은 왜 못 나오는지 이거를 토요일 날 저녁에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삶이 바쁨 속에서 날마다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요한을 챙기고 요한은 베드로를 챙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랑 나는 안 맞아. 우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먹어도 안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성천교회 가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수원에 있는 그 분이 우리 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가슴이 뭉클했대요. 내가 성천교회 교인은 아닌데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이 순간만큼 나도 성천교회 가족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일날마다 예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수십 장을 매주마다 보내오는 분이 계세요. 수원에 매주마다. 그리고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써서 보내는 분이 매주마다 있어요. 그분이 지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가족이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에요. 나를 기분 나빠도 가족이라고요.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는데 따로 국밥이야. 베드로는 따로, 요한은 따로. 베드로는 따로, 요한은 따로. 성전에 같이 왔는데 다 따로따로야. 각기 잘난 대로 살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잘난 대로 살고 요한은 요한대로 잘난 살아. 그러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의 기질도 다르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장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더불어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업어주고 이거를 더불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아멘. 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아멘. 아멘.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사역이 있을 때 더불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더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했다는 거예요. 너 해,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아니고 더불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거죠. 더불어서. 이 더불어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뭐든지 할 때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 함께 협력하는 거. 함께 협력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성탄 추리를 하는데 저는 참 아름다웠어요. 성탄 추리를 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성탄 추리를 이렇게 하는데 진대희 집사님이 나는 성탄 추리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내가 밥 사주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진대희 집사님이 성탄 추리하는데 밥 사주러 와가지고 밥을 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입니다. 내가 일 못하더라도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어. 이게 더불어입니다. 내가 같이 일은 못하지만 함께하는 거. 이 수학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성탄 추리는 할 수 없지만 장로님들끼리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성탄 추리하는 분들 또 밥 먹고 간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봤어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이게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게 더불어.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동호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가끔 이 등이 나갈 때 꼭 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등을 가려면 대단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등을 가려면요 롱 큰 사다리를 밑에 층부터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큰 사다리를 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려면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세우려면 의자 치워야 되죠.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때는 빨리 가지도 않고 다 달려들어 가지고 더불어서 현관도 가르는 거에 밑에서 잡아주고 올라가서 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동호 목사님 지휘 아래 그걸 쫙 합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참 귀하다. 여러분들은 일을 직접 안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청년들이 기쁨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청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주일날 3부 예배 나와보세요. 진짜 나와보시라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저는 어디다 내놔도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찬양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찬양 열정이 있고 뜨겁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막 눈물 나도록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3부 예배 한번 유튜브로 해서 찬양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2시부터 2시 한 20분경까지 한 20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찬양 뜨겁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생각보다 청년들이 3부 예배 많이 나옵니다. 즉 교회들마다 청년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요 예배 때. 저 주일 3부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그런 거 보라 보면 참 이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더불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목장들 모임 굉장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 목장보다 우리 청년 목장들이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 목장들은 빠지는 목장들이 없어요. 우리 작년 목장들 사실은 우리 청년들 보고 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도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뭐 성원이 그 목장 모임 그 석기 목자 강혜정 목녀 거기인데, 목자 모임 그거 목장 모임 마치고 나면 막 어떤 때는 막 새벽에도 와요. 12시 넘어서도 막 와요. 그렇게 막 진지하게 목장 모임을 갖고 그렇게 오는 거 바라보면 참 청년들 대단하다. 어떤 때는 집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 바라보면, 우리 민구랑 주은이 하는 거 바라보면 이거를 막 한 3시간씩 해요. 목장 모임을 영상으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들어보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멘.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 할렐루야. 아멘. 이 더불어. 이게 더불어. 이 더불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더불어. 더불어. 따라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더불어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협력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더불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저께는 온라인상으로 목자 목녀 우리 장년들 영상으로 하는데, 김석환 목자 장로님이 연말이 이제 연말 정산 같은 거 준비하고 재정부장으로서 재정을 다시 한번 쫙 1월 달부터 혹시 뭐 미스된 것이 없는가를 정말 김석환 우리 목자 장로님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쫙 점검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대잖아요. 왜 울었느냐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상했던 11조, 예상했던 감사한금, 예상했던 것들이 어떤 건 막 100%, 어떤 건 막 90% 이렇게 그냥 막 거의 대부분이 그냥 상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바라볼 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또 예배당에 못 나오면 주중에 기도를 나왔다가 헌금에다 넣고 가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이런 거. 오늘도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집사님 한 명 전화 통화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제가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분 얘기는, 내가 온라인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삶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김석환 목사님이 울컥해가지고 그 말 듣는데 나도 어저께 영상으로 할 때 울컥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3장, 제가 지난주 주일날 잠깐 설교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